올바른 회개 기도의 방법.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회개의 방법은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다양한 회개 기도의 방법들이 있는데 금식 기도,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등으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올바른 회개 기도는 첫째로 진정성과 간절성이 담긴 기도이다. 살인자와 같은 흉악범들이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재판장에게 반성문을 장황하게 쓰는 경우가 있다. 한 번에 수십 통의 반성문을 쓰는 그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밤을 새우며 편지를 쓴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 이들 중에는 변호사 또는 주변인들의 권유에 의해 형식적인 반성문을 쓰는 경우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반면 편지 한 장 쓰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희생된 사람은 물론 그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하며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범죄자가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저를 제발 죽여주십시오 한다면 판사는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을까? 내가 판사라면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고 잔재주를 부리는 이들보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죄수에게 더욱 큰 자비심이 생길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회개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회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 한마디로도 회개 기도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는 말이 있지 않는가? 나같이 투신자살을 시도하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죽었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며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악용한다면 그는 더욱 큰 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며 많은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그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해주었더니 어이없는 대답을 했다. 목사님 걱정 마시오. 그러잖아도 나도 죽기 전에 한꺼번에 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황당한 말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인이 될 수 없다.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언행일치라고 하고 믿음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행일치라고 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증거한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불가능한 일을 예를 들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죽은 자식 놈 불알 만지기지 죽은 사람의 불알을 만진다고 무슨 반응이 있겠냐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둘째로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나의 자살 시도에 대한 이야기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 나는 1초 정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나의 의식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의 어느 부분에도 회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살을 실행하기 5분 전까지도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자살에 대비하여 회개 기도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내게 일어난 일들은 신비로운 일이었다. 죽음이 친근하게 느껴지면서 자살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에는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의 유혹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살을 실행하는 순간에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신 것이다. 부모님이나 형제는 물론 그 많던 친구들 중 단 한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직 한 분 하늘의 아버지만 또렷이 의식되어지면서 그분을 향한 처절한 영혼의 외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여. 세 번째는 죄값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향한 보상까지 실행하는 기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강도들은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형벌을 받는 것, 사형집행을 당하는 것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두 손이나 두 발이 묶이지 않은 사람들, 즉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단계까지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누군가의 아들이 잘못하면 그 가문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이든 잘해야 하는 이유는 칭찬이나 저주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라면서 사기를 쳐? 기독교인이라면서 도둑질을 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욕을 들으시도록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들로부터도 역시 기독교인은 달라 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